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네, 전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선 이제 디모데에게 그 당시의 시대의 분별을 알려주고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리 어제 살펴봤던 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고 갈수록 자기 사랑이 뿌리 내려진 그 어떤 세속적인 성향이 더 득세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성향들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럴듯하지만 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돌이켜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좀 통감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같은 맥락에서 그런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능력 없는 자들 가운데 한 예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 중에라고 하면서 한 예로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참 교활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뭔가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걸 볼 수 있는 것이 6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인한다는 것은 원문의 뜻이 사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어떤 표적을 정하고 우리 이번엔 저걸 잡자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정하고 찾아와 교묘하게 설득해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영혼을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그 손쉬운 표적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자들이 6절에 어떻게 소개되냐면 어리석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리석다는 말은 작은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작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미성숙한 자, 아직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자, 어떻게 보면 영적 지각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복음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6절 보세요. 끝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죄를 중히 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고 라는 말이고 이것은 중한 죄책감에 늘 시달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뭔가 스스로의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무엇을 갈급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그랬던 교훈과 또 이단의 또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치우쳐가는 분들의 모습을 중에 보게 되면 그들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안위를 누리기보다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 죄책감에 힘겨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갈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복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혼돈된 마음인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이어지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중한 죄책감을 더하는 여전한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전히 숯불을 품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해결할 것들 해결해야 되는데도 복음 안에서 직면하면 당연히 떨쳐내야 될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에 매여 있으면서 마음은 무거우니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 뭔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직면해서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인정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단반책,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런 필요에 맞게 이 거짓된 교리사들은 그런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 여인들은 거기에 쉽게 반응하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에 채 이르지도 못하고 진리의 변두리, 아니 그 어딘가에서 계속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배운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중한 죄책감과 그 욕심에 시달리는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쫓아 뭔가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게 있대, 여기에 신비한 게 있대, 놀라운 체험이 여기 있대,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열심은 내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된 경건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가 수요 없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기생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런 어리석은 여자로 비유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혼돈된 그 어떤 영적인 감정들과 그리고 떨쳐내지 못한 그 세속적인 성향들 속에서 복음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을 여전히 고스란히 두면서 뭔가 양심의 짐만을 덜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열광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들, 이단들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복음됨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내일 볼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단어 하나를 추구하는데요. 1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죄인된 인생을 의인되게 하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좀 더 거룩해 가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뢰하고 말세가 될수록 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목회가 참 힘들다. 참 사람들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모으기도 쉽지 않다. 라고 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달리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신천지를 보라고. 청년들을 얼마나 바글바글 되냐고.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데 저렇게 얼마나 열심히 모이냐고. 교회가 진짜 복음에 충실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또 하나님 찾으실 인생들이 모일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어떤 이 어리석은 여잔처럼 마치 미봉책과 같은 방법들만 쫓고 있지 않은가.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요 셈이나 필요하지만 정말 사람을 바꾸는 건 복음이라고 한다면 주 안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각자가 말씀이 성경이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지혜됨을 확신해야 될 것이고 사역자인 저 자신이 뭔가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요 방법을 가져올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누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변두리도 이루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주 안의 교회가 이슈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고 이렇게 하면 흥행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어리석은 여자와 다를 바가 아닌 그런 현실에 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 9절인데요. 이 거짓된 교사들의 분명한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메모리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미림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 바울 그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의 어떤 결국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당시에 교회를 흔들 듯하고 무너질 듯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진짜 셀 수 없는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를 반복했습니다. 한 세대 가지 못하고 망한 것도 있고요 몇 년째 가지 못하고 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 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와 연관되어 소개되어진 인물들은 여기에 이름이 처음 소개되는데 구약에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 앞에 기적을 행할 때에 등장했던 술객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 근거한 건데요. 얀네 얀브레가 만약 그들 술객이라면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뱀 만드는 거 따라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만드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티끌을 이로 만드는 것은 못했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룹들은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뒤흔들듯 드세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그렇게 명성은 아니지만 9절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에 2000년 넘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또 사라집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할 뿐 그들은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뭡니까? 분별은 해야겠지만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단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분별해야겠지만 디모데가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마치 조마조마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악한 것과 추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거둬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생하는 이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 말세에 진리의 말씀에 더 집중할 것을 자연스럽게 10절 이하에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세의 때에 세속화와 함께 교회에 주의를 해야 될 게 거짓된 지식을 나누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바울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유린하는 영혼들이 참 안타깝고 정말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안위를 누리고 평안을 누렸다면 그리까지 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 그들의 목마름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단들을 분별하되 그들은 결국 끝이 있다는 거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것처럼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진리가 진리되게, 그럴수록 더 복음이 복음되게, 그럴수록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역할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갈 것이라는 것. 능히 바꾸실 이 말씀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일해 가실 거라는 거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숱한 영혼들이 왜 생기겠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다면 만들어졌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걸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능히 교회되게 하는 것, 신자를 능히 신자되게 하는 것,
중한 죄책감을 덜고 정말 참된 평안 주는 것, 안위함을 주는 것, 복음인 줄 아오니 복음이 주의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나오지 않고 복음의 은혜와 영광만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안에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참심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유린하고 먹잇감 삼아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약한 자들은 바울 때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나쁘죠. 참 탐욕스럽고 참 인간의 부패에 어떻게 보면 극단에 처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서 순전하게 전해졌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드러났다, 사라졌다 할 것입니다. 주 오시는 날까지 주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악함은 이 땅에서 끝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교회로서 말씀에 성경에 그 능히 사람을 벽하시는 구원을 주신 시대에 집중하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정말 순전하게 복음만이 전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단에 매여 힘겨워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유린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의 교회 또한 모든 교회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듣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가족들 가운데 거짓된 이단에 빠져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는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